네.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라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계시록 19장의 배경은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한 후에 하늘에서 천상에서 있는 반응입니다. 세상 나라가 멸망받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음행하고 음란하였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으며, 두 번째로는 물질 만능 번영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물질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았으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불의가 마지막 때는 하늘에 닿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네 번째로는 사람들의 교만입니다. 다 사람들이 개인주의나 어떠한 인권주의적 권위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다 왕이 되는 겁니다. 남자는 왕이 되고 여자는 여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요즘 세상이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을 보시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라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을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에서 심판의 강도가 불로 심판되는데 물질이 풀어진다 그랬어요. 다 녹아서 풀어진다. 그러면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합쳐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 물질, 쇠, 돌, 구리 혹은 흙 이런 개념이 사라지고 이게 합쳐진대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불입니다. 이 불은 수천도가 넘어야 돼요. 흙이 돌과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녹아가지고 합쳐진대요. 이런 것이 지금 인간들이 이 과학적으로 만들어내는 세라믹의 이 세계입니다. 세라믹이 흙과 다른 이 쇠붙이와 합쳐진 형태가 세라믹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그렇게 불로 풀어져서 그런 형태로 다 심판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살 가지고 뼈 가지고 있는 우리야 어떻게 타서 사라질까는 상상해 보시면 돼요. 물질의 세계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말씀 중에 11절입니까? 예.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랬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오직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성은 죄로 말미암아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가 계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이 경건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그의 피에 던집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경건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된 이 일 후에 오늘 19장 1절 출발이 이 일 후에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이 심판된 후에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근성 같은 것이 있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러면 본문을 생각하면서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좀 더 확대시키겠는데 할렐루야 했다고요. 천상에 있는 허다한 우리가 그러면 이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를 상상을 해보세요. 천상에서 구원받은 커다란 무리가 똑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외쳐볼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3절에 가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부류도 그 허다한 무리예요.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또 할렐루야 하니까 이 할렐루야 소리가 이게 뽀얀 연기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상상해 보세요. 이 소리요. 이 소리를 외치는 중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예요. 나도 거기서 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를 나도 주님 앞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 때 나도 외칠 건데 내 입이 이게 다물어지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걸 외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세 번째 또 할렐루야가 있어요. 세 번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세 번째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에 섬기고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있는데 이들이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의 할렐루야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두 번이 들린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24장로들이 응답을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엄청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또 가서 6절에 가서 7절에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러면서 또 네 번째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허다한 무리의 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다 이랬어요.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 이런 현상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귀에 데시벨이 주파수가 넘어간 소리가 이 소리로 들려요. 우리가요 가끔
야구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축구장 같은 데 가서 응원할 때 어떤 뭐 극적으로 마지막 9회 말에 홈런을 쳐가지고 역전했다. 그러면은 막 와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같이 있을 때는요, 이 귀에서 물소리 흐르는 것처럼 또르르 하는 소리 들려요. 멀리서 이게 화면 촬영하는 사람들이나 영상으로 보는 우리나 와 이렇게 들리지 현장에 있는 사람은 물소리로 들려요. 진짜예요. 축구 경기장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데서 같이 똑같은 함성을 지를 때도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하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24장로의 사장과 그 생물들이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도다 이랬어. 그러면 이 할렐루야라는 소리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큰 소리예요. 이 소리를 외칠 때에 우리도 그 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우리의 할렐루야 소리는 물소리와도 같고 우리 소리와도 같은 엄청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데시벨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리가 천상에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돼야 돼요. 와 엄청나다. 이게 머리에 상상이 막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이제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게 할렐루야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시편 164편부터 해서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가 어떤 건가를 한번 확인해 가겠습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46편 146편에 1절하고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목을 합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5절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 소리는 개인 내 영혼 개인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할렐루야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이게 진심으로 이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잘 나와야 돼요, 개인이. 근데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도 입에서 할렐루야 소리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구원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나를 고쳐주신 주님 때문에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 할렐루야 소리가 개인에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47편 1절로 가면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그랬어요. 그러면은 시편 146편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확대돼 가지고 147편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도 확대됐어요. 네, 확대되고 있어요. 이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되게 할렐루야가 어디까지 가는가?
그러면 이제 148편에 가서 할렐루야를 또 외치는데 1절부터 5절 사이까지만 잠깐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의 여호와를 찬양하여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자, 할렐루야가 또 확대됐어요. 어디로요?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그래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그의 모든 천사요. 그래가지고 창조 피조된 모든 세계에 하늘의 모든 별들아,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아,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물들아. 그러면서 시편 148편을 쭉 내려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에게 할렐루야 찬양하라. 확대됐어요. 나, 내 영혼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더니 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할렐루야 외쳐라. 아멘. 그래서 시편 149편 가면 1절 시작. 할렐루야 새노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149편 9절 또 보십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할렐루야는 누가 외치는 거예요? 성도. 이게 감동이 돼야 돼요. 다시 반복합니다. 나 혼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건 개인이 기도하고 내 신앙 때문에 항상 이걸 해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그래가지고 또 오늘처럼 제가 오늘 찬양단에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할렐루야니까 역동적으로 할렐루야를 들어갈 수 있는 찬양 좀 해줘라. 그러니까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이걸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렐루야가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들이 당연히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위대한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래요. 지금 이게 자꾸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아 할렐루야 성도들아 찬양하라. 이런 찬양의 권능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할렐루야가 어마어마한 이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편 150편에 가서 또 할렐루야를 1절을 또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천국에서. 그러면 자 다시 반복합니다. 개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도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도 이제 천상에 이르는 성소에서 천국에서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이 호흡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예요.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은요, 호흡이 멈춰버렸어요. 호흡이 멈춰버린 존재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를 할 수가 없어요. 호흡이 멈췄는데 입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하냐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할렐루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러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제가 시편 오늘 말씀 소개하는 것처럼 할렐루야의 의미를 찾아가다가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확대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까지 거기에서 누가 구원받아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를 외쳐라. 그 할렐루야가 어마어마한 권능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가. 그래서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잘해야 돼요. 그게 충만한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다음 주에 설교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신부들의 특징이 이 할렐루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주님께 영광, 주님을 찬송하라는 말이지만 할렐루야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서 입에서 튀어나가고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인사도 할렐루야에 대해 사실은 할렐루야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할렐루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나와야 돼요. 야, 어쩐지 나는 내 입에서 이게 안 나와. 그러면 이거 충격이에요. 이 할렐루야 말이 내 입에서 참 안 떨어진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안 떨어진다면 이게 충격이에요. 누가 인사로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황전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을 수 없는 말이야. 할렐루야가. 뭐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할렐루야를 이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딱 읽다가 무엇으로 끝났냐면 처음에 1절에서 할렐루야 그러더니 다시 가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 이거는 통치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이 이제 천상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세계를 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 가서 6절에서 마지막 할렐루야 네 번째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 이제 결론에 가서도 할렐루야를 외치고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친히 통치하시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로 치면 결론 클라이막스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이 할렐루야의 네 번의 할렐루야 사이에서는 무엇을 증명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거거든요. 천국에서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된 삶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통치하시고 친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통치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 통치 개념을 가장 압축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 19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 앞뒤에 통치가 꽉 차 있는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자, 이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얘기 듣고 주기도문을 말세 끝에 천상이 열리는 이 세계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이 실체를 가지고 갑니다. 이제 미래 여행을 주기도문을 가지고 갈게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저 앞에 보세요. 주기도문 떴죠? 주기도문.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그 천상 세계의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잖아요. 하늘에서는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기도가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이 땅에서도 내가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하는 자는 절대 그 자리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서 제가 주기도로 다니까 저게 천국 완성에 들어가는 그 관문을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십니다. 이거는 찬송이죠. 이 말이 한마디로 합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통치해 주세요. 이 소망을 간절히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세요. 그럼 이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와서 이어지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이 들어가지만 우리 주님이 만나를 소개할 때 너희가 육체에 들어가는 양식 만나를 먹고는 너희 조상들이 다 죽었다. 여기에 영생하는 말씀이 있으니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루도 떠나가지 않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이 항상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의 천상의 일이든 아니면 성령을 오셔서 이끌어주신 이 교회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용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인데 그럼 이 말이 되면 주님 제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도 날마다 먹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말세 지금 마지막 천상의 입구에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랬어요. 그러면 저 용서가 예수의 피로밖에 안 덮여지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거는요 천국문이 열리는 조건이에요. 천국문이 저거를 열리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내가 미워한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나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값없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하신 것도 주님이 취소하시죠. 거기 이거 진짜 천국에서 천국문이 내 개인적으로 저거를 열리네.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되네.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네. 이게 내게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내게는 원수된 사람이 없어야 돼. 그와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검증하는 마지막 표야. 저게 마지막 표. 절대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가 있으면 다 털어버리세요. 그 사람 똑같죠. 뭐 미워해봐야 뭐해요.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고 돈 떼먹은 사람 그냥 잊어버려요. 막 미워하고 막 돈하고 생명하고 바꿀 수가 있나? 떼먹은 건 갚으세요. 상대방이 원수 삼으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손해보고 살 수밖에 없어. 원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지금 천국 여행을 지금 주지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요. 마지막 관문에서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그러면 인생 최대의 시험은 뭐냐면요. 예수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의심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예수의 가치가 절대적인 구원의 가치가 흩어지게. 그러면 이 시험에 빠져요. 이 시험에 빠지면
어떤 악에 들어가냐면 예수를 부인하는 악에 들어가요. 이게 인생 최대의 시험과 악이에요. 뭐 시험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고통스러웠어요, 고생했어요, 병들어서 힘들었어요, 이런 거는 시험거리도 아니요. 인생이 다 겪는 일이야. 내가 돈이 없었어요, 내가 뭐 있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가슴 아파서 시험 들었어요. 이건 갖다 붙일 수도 없어. 이건 인생들이 그냥 살면서 그렇게 겪고 살고 잊어버리고 살고 또 용서하고 살고 또 겪고 살고 또 당하고 살고 또 고생하고 살고 또 고난받고 살고 하는 인생의 여정이요. 그 여정을 갖다 시험이라고 하면 안 돼. 마지막 때에는 그 시험은 뭐냐? 예수가 진짜 구원하실 것인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분이 진짜 오실 것인가? 이 의심이 생기시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발전하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소사 영역을 자꾸 찔러가지고 흐트러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의심이 가는 이 시험에 들어가다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핍박에서 부인하고, 고생하면서 부인하고, 세상의 꾀임과 유혹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 입구의 문에 들어가서 너는 어떻게 시험을 받다가 어떻게 악에 빠졌는가를 점검할 것인데, 거기에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증거를 찾을 거예요. 예수를 시험했어? 네가 예수를 의심했어? 내가 위기 때 예수를 부인했어? 못 들어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선포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랬어. 그럼 이 끝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결론, 서론, 주기도문의 서론을 올라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서론. 이 앞뒤 서론이 딱 부딪혀가지고 완성되는 나라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대단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주님이 주기도문을 주실 때 처음에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고민과 우리 신앙의 고백의 고민으로 주는 줄 알았어. 당연히 그렇게 가. 그런데 제가 계시록 강의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저 말씀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 주기도문이 마지막 천상의 일을 완성할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저 주님의 기도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이해가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주기도문의 강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할렐루야라고 외치려고 그러면은 내 속이 그냥 벌렁벌렁하죠 벌써. 왜냐하면 저 말씀이 완성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렐루야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러면은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일에 완성된 이 세상이 완전히 악에 대한 그 심판된 다음에 구원받은 허다한 우리가 다 들어갔죠. 싫은 사람, 가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 빼줄게. 가야지. 왜? 그 허다한 우리의 충성교회가 다 들어가야 돼. 그 허다한 우리 속에서 할렐루야를 4번 외쳐. 그런데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게. 4번만 외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외쳐야 되냐? 자, 제가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같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기도문의 끝에 있는 얘기죠. 아하, 주님의 주기도문의 말씀이 완성됐어. 할렐루야. 그러면 자, 할렐루야를 그래서 주님의 주기도문이 완성됐어. 할렐루야. 한 번 외쳐가지고 속이 안 차. 그러니까 딱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상에는 내 생물과 24장로가 딱 할렐루야. 전군 천사와 더불어 천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주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의 피조물과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변에 있는 24장로들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세상을 열어주는 세상으로 가요. 거기를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겠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를 네 번 외칩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스톱. 손 좀 번쩍 들어가가지고 손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겠냐고. 손 바짝 들고. 우리 학생들아 손 들어. 야, 저 팔짱 낀다 해. 그래 해봐. 네 번 외쳐요. 마음이 벅차야 돼. 나는 지금 마음이 벅차 활활 타고 있어.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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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시리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